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포로들을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언덕을 쌓아서 그곳을 침략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이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아멘.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참 질문이 많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또는 이전에 이미 이야기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계속 대답해 줘야 하는 게 부모의 숙명이죠. 간혹 그게 굉장히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랑 집에서 미술놀이를 했는데요. 거실에 전지를 깔고서 물감 갖다 이렇게 색칠을 막 하게 했어요. 밑그림 색칠을 칠하게 하는데, 잠깐 엄마가 이제 오빠 보고 이렇게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저희 딸이 그 금색 물감을 손에다가 쫙 짠 거예요. 짜고는 막 주물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뒤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추아야, 그럼 안 돼 한 거예요. 왜냐면 애들 그냥 옷 입고 있었고 전혀 뭐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안 돼 해서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옷에 안 묻게 하려고 해주고 있는데, 그런 다급한 엄마에게 하필이면 그때 저 오빠가 와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왜 안 돼? 막 자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얘 왜 이래 지금? 얘 왜 이래? 이거 왜 물어봐?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 상황과 상관없는 질문들을 할 때 때로는 막 그것이 마음에 되게 막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는 아이입니다. 다 큰 성인이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죠. 그러니까 인내하고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골탕 먹이려고 귀찮게 하려고 사사건건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궁금한데, 난 지금이 너무 궁금한데 엄마 아빠는 나에게 분명히 대답해 주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죠. 신뢰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이 많은 것은 그만큼 답변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도 성장하면 점차 질문이 줄어들게 되죠. 이전보다 아는 게 많아져서 질문이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궁금하거나 모르는데도 질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충분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나 또는 나의 무지에 대해서 무시받지 않으려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듯이 살아도 인생 가운데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을 선택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또 오늘의 나의 수고가 내가 원하는 미래의 결과를 가져다 줄지 알지 못한 채 불확실한 삶을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쉽사리 답을 낼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질문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만큼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분명히 믿고 있으면 세상을 볼 때, 자신의 삶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야?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해한 일들을 두고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분명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위선인 것이죠. 흔히 질문하는 것을 불신함과 동일시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믿어야만 질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상대방이 믿을 만한 대상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줄 해답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5주간 보게 될 이 하박국서는 질문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선지서들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내려주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선포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반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리는 하박국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하박국의 질문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부조리들 가운데에서 나의 믿음과 충돌하는 현실에 대한 이 혼돈이 빚어내고 있는 의문들을, 이 세상의 고통당한 자들을 대변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질문하여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받아서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질문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 질문 앞에서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부족한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인생의 의문점을 자신 있게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질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박국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고 폭력입니다 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아멘. 1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언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은 묵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시작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절규로 시작되고 있죠. 아마도 이 말씀을 볼 때 이 맥락 가운데 하박국은 이때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께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씨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나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절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당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이런 이슈가 반복되면 마치 커다란 벽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절망감과 좌절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나의 감각을 100%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감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서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건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가 올려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 듣고도 든 채만 차고 계시고 누워서 TV나 보고 계시는가? 그런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하실지를 아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굳이 기도하지도 않겠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이미 그것은 우리 영역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만물을 통해 영원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세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동시에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이 시간이 뒤죽박죽인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지금 고국을 떠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회복은 단지 지금 유대국가의 회복이 아니라 장차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 주어질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구하는 것의 궁극적인 하나님 응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시는 것이죠. 마치 인터스텔라에서 아빠가 딸에게 딸의 그 과거의 시간 가운데 미래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는 제한적인 것밖에 감각하지 못하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죠. 가시광선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만 시각적으로 정보를 취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20Hz에서 20kHz 사이의 가청 범위에 있는 소리만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는 지구가 도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저 멀리 바다에서 해파리가 헤엄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감각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하는가 침묵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끊임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침묵을 뚫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그건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하나님 난 지금 당신이 필요해요. 말씀해 주세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는 자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 내가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요청했는데 바로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지나고 여러 번 내가 리마인드 해줘야지만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알게 되죠.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이 관계를 통하여서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박국이 이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버려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박국은 세상에 가득해 있는 불의와 죄악과 파괴와 폭력, 또 갈등과 싸움들을 목격했어요. 하나님의 법과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 전체에서 이 하박국서에만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에 대한 정보를 취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하박국서에는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한 시점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이 예언의 내용들을 통해 볼 때 남유다 제일 말기 시대 그 중에 있었던 혼란 속의 폭군이었었던 여호야김 왕의 통치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남유다는 이 유다의 마지막 그 성군이었었던 요시야 왕을 잃고 이집트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었어요.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바벨론과 다시 한번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집트로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있는 유다에 아예 진을 치고 유다의 빨대를 꽂고는 이들을 쪽쪽 빨면서 착취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자신이 죽였던 그 요시야 왕의 다음 왕으로 원래 여호아스가 세워졌었는데 그를 폐위시키고 그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대신 앉힙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요시야가 저 이집트를 막으려고 싸우다가 전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열심히 자기 백성을 착취하여서 이집트에게 바치게 됩니다.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사치와 향락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기 성을 짓기 위해 또 그
약탈에 착취에 이 굉장히 과중한 이 조공 세금으로 인하여서 힘들어 있는 이 백성의 고열을 또 빨아서 자기 입속을 챙기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회 시스템도 망가져 있었고 백성들의 도덕 수준도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얼마 전까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요시야 왕 때 잃어버렸던 율법을 회복하거든요. 말씀에 기초하여서 신앙의 회복을 이루었거든요. 이 율법의 말씀은 단지 종교적 경전이 아니고요, 율법, 토라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그들이 지켰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제도도, 사람들의 마음도, 도덕도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사람들은 소망 없는 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요시야가 없앴었던 산당과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됐고 백성들은 율법을 잊어버리고 온날의 죄악이 횡행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볼 때 하박국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하나님, 어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죄악과 우상으로 가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한데 어찌 이것이 바르게 심판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을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세히 알수록, 진실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좋은 음식 먹겠다고 식당 가가지고 현미경으로 모든 거 다 살펴보면 오히려 마음 편히 음식 먹지 못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죄가 간영한 거예요. 그런 땅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의 이 표현이 전 너무 좋은데 마음에 심히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죠. 심히 민망히 여기셨다. 왜?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괴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거기서 참된 소망을 찾지 못한 채 그냥 오늘 먹을 양식만 구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예수님 마음이 심히 민망하고 괴로우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괴로운 일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괴로운 현실을 마주할 때 이 괴로움을 이기기 위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래전에 영화 올드보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주인공 오대수가 자신의 망가져 있는 삶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선택이 끔찍하지만 혀를 자르고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었죠. 소포클레스 3대 비극 오이디푸스를 보면 원래 시작이 아들이 엄마랑 결혼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신탁을 피하기 위한 선택들을 했는데 돌고 돌아서 결국 오이디푸스가 엄마랑 결혼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그들이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엄마인 이오카스테는 그 사실을 듣고 자살하게 되고 오이디푸스는 엄마의 브로치 핀으로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괴로운 진실을 마주한 연약한 인간의 이 죄악된 반응은 비난, 망각 또는 파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괴로운 현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진리 앞에서 담대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모든 이 괴로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나 인정하기 힘든 이 괴로운 사실을 딛고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도 소망을 가지고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보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담대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어요.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조던 피터스는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을 탓하기 전에 자기 방부터 정리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마주할 때 세상을 저주하고 전전긍긍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실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가운데.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이런 현실을 외면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었던 하박국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세상의 현실이 충돌을 하는 상황 가운데 하박국은 이 충돌되는 것 가운데 하나만을 취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버리지도 않았고요, 세상을 저주하며 버리지도 않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가운데 말씀에 어긋나 있는 세상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의 긴장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는 자들이 그런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눈을 볼 때 너무나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는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부짖고 기도할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나라들을 보고 잘 살펴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내게 말해주어도 너는 믿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죄악이 가득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다른 나라들을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생뚱맞은 대답이죠. 나는 지금 내 문제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으시고 엉뚱하게 다른 나라들 지켜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급한데 다른 나라 볼 게 있나?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랬어요.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아라. 당시 이 근동 지역은 정치적인 대격변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국가의 이 힘의 질서 가운데 이 근동 지역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집트도 힘을 쓰지 못했었고 아수르에게 멸망했던 나라들은 다 힘을 쓰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그 아수르가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신흥강국 바벨론에 의한 일이었어요. 이 바벨론은 바로 몇 대 전에 히스기야 왕 때만 하더라도 겨우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유다에 있는 창고를 보면서 감탄하던 아주 작은 독립국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멸망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언제 이렇게 성장을 해서 대제국 아수르를 순식간에 파멸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세상을 보아라.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쉬고 있지 않다. 일하고 있다. 열방 가운데 나의 일과 나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상황에만 시선이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다른 나라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에서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나의 생각의 폭과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마치 터널 가운데에서 멀리 있는 터널의 그 출구만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처럼 이 상황 가운데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축소되는 것을 일컬어서 터널 시야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수록 내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시야가 좁아지고 나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세상의 시어머니 가운데 가장 힘든 시어머니는 우리 시어머니고, 세상 군대 가운데 제일 힘든 부대는 내가 나온 부대예요. 내가 겪은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다른 나라들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서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먼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이 이 선교의 비전인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향한,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 삶의 영역에만 갇혀서 나의 인생의 문제로만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더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문제와 이슈 가운데 씨름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단지 그것을 위해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문제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 보면, 지금도 세계 열방을 보면 죄악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른 나라로 고개를 돌리지 않더라도 나의 일상의 이 장벽의 너머를 보면, 내가 개토처럼 형성하여 있는 내가 만든 이 평안의 자리를 조금만 떠나보면 이 땅 가운데에도 나와는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뉴스로 알려지지만 미얀마 사태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서 군부 앞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수많은 그 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뉴스에는 주로 그 중앙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선교지들의 소식을 들어보면요, 이 국경지대나 그 외곽 지역 가운데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이 군부가 이때를 틈타서 자행하고 있는 군부의 그 폭격으로 인하여서 집을 잃고 많은 실향민들이 나오고 있어요. 태국과 미얀마 사이에만 하더라도 37만 명의 이 카렌족들이 집을 잃고 지난 12월부터 밀림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우기가 온다고 해요. 우기 가운데 숲을 속에 살아야 되는 너무나 참혹한 상황 가운데에서 가까이 있는 주변국들도 쉽게 손을 내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 저 북녘 땅에도 있지만, 지난 2018년도 12월에 중국 청두시에 있는 한 가정교회에 공안들이 급습하여 들이닥쳐서 100명의 성도들을 연행해 간 사건이 잘 알려졌었죠. 근데 그 교회의 이 왕이 목사님이 붙잡히기 전에 이 상황을 감지하고 글을 하나 남기셨어요. 본인이 체포당하고 72시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인터넷에 올려달라 해서 그 믿음의 불복종 선언문이라는 글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죠. 꽤 긴 글인데 여러분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로서 나의 불복종은 복음이 명령하는 일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은 우리에게 큰 불복종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악한 권세에 불복종하는 목표는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 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정치활동하는 거 아닙니다. 이 공산 정권이 전복되도록 내가 지금 정치활동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땅에 대해 거스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난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불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찌르죠. 이 고백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린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 삶의 문제에만 천착하게 되었을 때 세상의 진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판단이 왜곡되고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들을 환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문제에만 골몰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좁은 시선에만 머물게 되고 내 문제에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작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삶의 이 고민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내가 생각했지 못했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도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일이었어요.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정의와 권위는 그들 마음대로다.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의 늑대들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들은 무척이나 빨라서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듯 빠르게 날아온다. 그들 무리는 동쪽 바람처럼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려고 와서 모래알처럼 모은다. 그들이 왕들을 비웃고 관리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들이 모든 요새를 비웃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곳을 침략한다. 그러나 자기 이미 신이라고 여기는 죄인들, 그들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아멘. 하박국이 남유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도 말씀하셨다. 너 이 계획을 들으면 너 정말 놀랄걸? 이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을 듣고 하박국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이 바벨론은 하박국을 너무 힘들게 하는 남유다의 지도층보다도 더 악랄한 족속들이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라는 것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죄악을 뿌리 뽑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인가? 이제 바벨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 바벨론에 대해서도 그들의 죄악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잔혹하고 교만한 무리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당장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힘을 신봉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얘기하죠. 우리 신 마르둑이 너희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벨론도 결국에는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바람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바벨론을 통해 해결을 해주셨는데 그럼 바벨론이 답인가요? 했더니 바벨론도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도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1차원적인 우리의 요구가 성취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박국과 유다 백성들이 현실의 고난을 넘어서 또 바벨론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형통한 날만 계속 있는 것이 일주일 가운데 일요일만 7번 반복되는 것이 진짜 내 삶 가운데 행복한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말씀을 통해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스스로 알 수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우리가 안일함에 빠져버려서 스스로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인생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단편적이고 1차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은혜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계속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더 무거운 것을 들어서 근육을 상하게 함으로 근육을 강하게 하는 것과 같이 삶 가운데 있는 반복되는 일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해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고 영적인 근육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스스로 결론 내리거나 쉽게 침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고민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부분 가운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길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분의 뜻과 길은 우리와 달라서 마치 하늘이 땅에서 먼 것과 같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상했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균열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큰 충격이 임하였을 때 충격이 만들어낸 그 균열 속을 눈을 대고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 넓혀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단련한다고 하죠. 단련한다, 연단한다 같은 뜻이에요. 단련한다, 연단한다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대장장이가 쇠를 강하게 망치로 쳐서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련의 과정이 너무나 놀랍죠. 큰 충격을 내게 되면 뭉개지거나 부서져야 되는데 충격을 줬는데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파괴의 힘이 긍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가? 문제는 이 쇠의 온도입니다. 그냥 쇠를 치면은 부서질 수밖에 없겠지만 높은 온도에 달궜을 때 내리치면 그 내리치는 힘이 오히려 쇠를 단련하게 되는 것이죠.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생이 우리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우리를 단련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의 이면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께 끝까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면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이 모든 자리들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바라보니까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죄악들이 있고 우리 가정을 보면 아직 깨어져 있고 회복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직장 가운데 보면 죄가 횡행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귀히 여기지 않고 세상 가운데 죄가 관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 괴로운 거죠.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내가 이것을 보고 그냥 살아야 합니까? 참아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박국과 같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어찌 이럴 수 있어요?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며 끝까지 기도할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분열들, 말씀과 현실이 충돌되는 그 경계 자리 가운데 내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앙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앙께 기도하실 때 내 삶의 모든 자리들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시간들, 모든 상황과 환경들, 모든 관계들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자리들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내가 이 모든 질서와 환경들을 이길 수 없어서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냥 참고 가지 뭐,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부조리와 균열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리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한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반드시 공의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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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력하게 그 자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그저 할 수 있는 선택이 기도밖에 없을지라도 오히려 아버지 나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나는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하나님의 바람을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아멘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으로 악을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법에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내가 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가한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괴로운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시며 슬퍼하시며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 아버지 제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 발견할 수 없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빛으로 주님 임하사 주님의 하나님 통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나의 과거와 미래 모든 시간 가운데 나의 내면과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어서 한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내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지만 정말 내가 기도로 뚫어내지 못했었던 어떤 이슈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할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한계를 넘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경험한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이슈들 내가 기도하며 아직도 해결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걱정과 나의 모든 근심과 나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신 주님 헤어나지 못한 내 모든 삶의 이슈들을 알아보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그저 원래 그런 것처럼 원래 그렇다는 듯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이 될 기대를 갖지 못한 채 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여 상처받고 아파하고 쓰러져가고 있는 내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주셔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까 하는 것과 같이 이 시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얀마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얀마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진정한 평화 정의를 바라고 있는 자들 가운데 단지 정치의 질서가 질서 없는 온전한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상황을 틈타서 이 민주주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틈타서 인종 청소가 자행되고 있는 그 모든 소수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돕는 손길을 더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고통당하는 37만 명 카렌족 그 시향민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함께 주여문을 주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저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로부터의 놀라우신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 주님, 지금도 쉬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주님,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용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선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고개를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떠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에 합당한 우리 노력에 합당한 하나님 복음의 결실들이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영광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 제한된 판단과 지식과 감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삶 가운데 편만하게 함께 하시고 나는 가늠할 수 없는 우주적인 통치를 통하여서 내 작은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바라며 주의 손길의 은혜를 바라며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작은 골방 같은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열방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경영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한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고통의 자리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역사하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붙듦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시간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그것을 이겨내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